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곧 그 관계 자체이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가 잘 풀리면 인생이 잘 풀리고 회복이 되지만 관계가 꼬이면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 중심에 관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관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인격적인 관계의 소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과 관계를 맺을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물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하면 부족한 것 없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오히려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울감, 불안감, 열등감, 죄책감, 자격지심, 고독, 스트레스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지요. 관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갈등과 오해와 그리고 비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잘 극복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스러운 그 갈등을 아름답게 승화시키셨어요. 사랑과 용서로 극복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이 탁월한 관계의 법칙을 잘 아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마태복음 7장 12절이지요. 한번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할 때 어떤 관계에 우선을 두는 것이 필요한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어야 되지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전체 계명을 10계명으로 요약해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때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는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두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 사랑하잖아요. 이 자신과의 관계, 자기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자기 교만, 이기심, 자기 우선주의, 자기 과대평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진정 제대로 알아서 그 가치를 존중하고 내 정체성, 내 바른 자존감 등을 통해 내 자신을 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만드신 것처럼 진정 독특한 걸작품으로 멋있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의연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으니 자기 자신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면서 자신을 존경하며 사는 것,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보듬어주고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고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사탄이 여기에 작용한다고 했어요. 사탄은 어떤 분노, 걱정, 염려, 죄책감, 불안감, 낮은 자존감, 열등감, 자격지심 등 이런 여러 부정적인 자아상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 수 없도록 유도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지 못하도록 괴계를 부린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갑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사탄에게 꽁꽁 묶여서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에 속박되어서 자신과의 관계에 큰 손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은 부정적 자아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은사들을 활용할 의사가 없어요. 활용한 의지를 보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이 물이 밑바닥으로 새는 것처럼 다 새버리고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장난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어떤 큰 도전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 그리고 이런 또 부정적인 자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주어요. 자기 자신을 어떤 열등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까지 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잘못 인식하게 돼서 마침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어떤 낮은 자존감, 또 어떤 부정적인 자아상,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주지요. 자기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들은 자신을 스스로 위축시킵니다. 위축시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여유를 갖지를 못하게 돼요. 오히려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정적 자아상을 경계하고 성경적인 이 긍정의 자아상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이 성경적인 긍정의 자아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긍정의 자아상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타고 태어난 사람은 열등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뿐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부정적 자아상은요, 다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한 일화가 나오지요. 키가 너무 작아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렇게 심한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심각한 열등감, 자격지심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열심히 벌어요. 부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라도 돈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기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원숭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열등감의 상처가 치유돼요. 부정적 자아상이 회복됩니다. 치유되니까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말하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면 이렇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자칫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긍정의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적인 긍정의 자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든다면 자신감이라는 걸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감은 능력에서 옵니다. 능력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인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재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치유와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을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교만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신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함으로 부정적 자아상을 넘어서서 자신감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 혹시 방송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작품 나옵니까? 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역시 다빈치입니다. 구세주라는 작품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라는 작품. 이 돈은 제가 세보지를 못해서 지금 5천억 원, 사상 최고가,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문화부 기자이기도 했던 이승은 차장. 이 그림. 자, 그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라는 작품이 이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경매가 됐는데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됐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가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비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작품이든 간에 누구의 작품인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공장에서 그냥 막 찍어대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 바로 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왕왕 성령 말씀을 믿지 않고 안 믿어요. 주님 말씀 안 믿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평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 그 말씀입니다. 못난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충만한 삶, 풍부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충만하다, 이건 뭐예요? 풍부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풍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뭐 맞지 뭐. 내 주제에, 내 팔자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로, 인간은 목표지향적으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상실한 채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복하게끔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목표를 세워서 자신감 있게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노릇하라는 거지요. 인도하고 이끌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의연하게, 담대하게,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긍정적인 자아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풍부한 삶 속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복받은 존재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이런 생각보다 재앙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안과 열등감 속에서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일이지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껏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혹 아직은 좀 부족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말씀을 기준해서 내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 어떤 자격지심 같은, 또 어떤 두려움, 불안감,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자신에게 노크해 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소리예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연할 수 있어야 되지요. 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후회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다시 성공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데까지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결점이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게 돼요. 자꾸 뒤로 숨긴다거나, 오히려 이걸 통해서 자기 숨기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거나, 그런 거 안 해요.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열등감 같은 것은 없어요. 주님 의지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없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결점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취하게 돼요. 자신의 은사, 자신의 단점, 자신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열등감 속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더욱 자신을 개발할 줄 알게 돼요. 오히려 결점이나 단점들을 보완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솔직히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인배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타인의 장점이나 우월한 점이 있어도 그걸 기쁘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의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직책에서 자부심을 가지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자존심, 자존감을, 자부심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부심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자부심의 현 주소,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10,000원짜리도 아니고 50,000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 돈이 좀 없고 좀 배우지 못했고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살 만큼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이 긍정의 자아상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 억울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가 이걸 그렇게 하는가? 마귀가 하는 거지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계를 부린 사탄에 대해서 증오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증오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고 살고 평생 부정적인 자아상 속에서 헤매고 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사는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게 바로 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런 마귀에 대해서 의식하고 증오할 줄 알며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어쩐지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자아상은요, 부정적 자아상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돌아온 12명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곳의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곳 주민들은 거인들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 그래서 이 보고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하고 자기들을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 통곡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이 메뚜기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야 이거. 여러분, 이들이 메뚜기 자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악평하게 되었어요. 악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자상이 부정적인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을 스스로 무능하다고 확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목표를 상실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자상이 그토록 헌신하며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자상이 전염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가 원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결과 비참했어요. 그들 전체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요, 그들의 먹이로 봤어요. 먹이로.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똑같은 땅을 받고 똑같은 사람들을 봤는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이유는 자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메뚜기의 자상을 가졌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 백성, 영적 거인의 자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메뚜기 자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적인 인간의 이 자상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째로, 자신의 약점을 붙들고 기도해야 긍정적인 자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약점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많이 기도했다는 거지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뭐였는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지금 몸이 아픈데도 그게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깨달음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자고하지 않도록, 즉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깨달음으로 자기의 부족과 열등감을 극복해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면 부정적 자상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이 성경적인 긍정의 자상으로 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약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4번째로, 우리가 늘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을 세어보는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어요. 복을 세어보아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받은 복을 세어가며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여러분, 감사가 감동을 낳고 감격을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감사가 부정적 자아상을 눌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성경적 자아상이 정립이 돼서 자기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으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예요. 늘 자기가 모두 받은 복을 세어가며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이 단순히 긍정적인 자아상이 아닌 성경적 자아상을 가지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경적 자아상.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자기 자신감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자부심, 자기 자신감 등의 긍정적 자아상은 자칫하면 교만을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의식과 우월의식 속에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자아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 자아상, 스스로 자존하는 자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한계를, 내 부족함을 그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자아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거 열등감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한 자신감, 임마누엘로 인한 자신감, 자부심, 자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적 자아상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아상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자아상, 즉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관계로 길게 말씀을 못 나눴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개발하고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열등감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긍정의 성경적 자아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이 성경적인 긍정의 자아상을 통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다져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누리며 쓰임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